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2절 갖고 계속 얘기했죠. 2장 12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했는데, 이루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해라 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해서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졌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할 텐데, 이렇게 그냥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게 생각해서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시간 동안 그게 아니고 구원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서 드러내다 라고 하는 거였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기까지만 할게요. 12절에서 구원을 드러내서 일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세요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구원받는 순간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한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1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안에,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 저 사람 참 도와줘야 되겠네. 어려운 친구를 보면 저 친구를 어떻게든지 내가 도우면 좋겠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 친구를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 제시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시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으로 너희에게 소원을 갖도록 하는 게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전에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던 그러한 사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모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독특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죠. 모세를 갖다가 준비시켰습니다. 준비시키시는데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걸로써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는 일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됨됨이가 그 목적에 적합해야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딱 들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 속에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강압적으로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네 옆에서 너희들을 돌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사 그 빌립보 교회 사람 그 교인들의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과 오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들이 한 군데서 머물러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회보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해라 라고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 교인들이 바울만 바라보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실망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 스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빌립보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이나 뭐 어떤 교회를 보면은 그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떠나게 되면은 하던 일들이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하던 일들이 약해지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만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사역은 어떠한 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게 되면은 곧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이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곧 그것은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적에 주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 위로자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잠잠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할 산을 나르고 가시고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한테 또 부탁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오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오시게 되면은 권능을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파워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사도들한테 주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도 함께 하시면서 사도들한테 분부하셨던 그 분부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시간에 분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고 어머니부터 물려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네 몸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에너지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너희 속에서 일하사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고어로 그 에너지라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즉 하나님의 에너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죠. 그때 함께 계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주셨지만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 마귀의 에너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마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우리 모든 조상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예수님을 몰랐을 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속에서 활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곧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 바로 그 영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공중 잡은 그러한 권세 잡은 자의 영이 그들 속에서는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쓴 서신에서 보면은 2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악한 그러한 신비가 이미 임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천국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다 모여있을 적에 성령 하나님을 한꺼번에 그 제자들한테 부어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셨을 적에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힐 때까지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교회에게 그 모든 충만,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발 앞에서 꿇어 엎드리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그 교회를 얘기합니까? 잘 멋있게 지어진 그 교회를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건물이다 그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시면 부서지는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축물에 불과하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이라는 얘기는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
그 파워, 하나님의 파워, 우리 속에가 그 파워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원하시게도 하시고 또 행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 파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삶에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파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파워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바로 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봤고 우리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에 대해서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할 적에 그게 목사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적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유익해서는 뭐 하겠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디바인 파워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모든 별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아무런 파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다른 소설과 똑같은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고 흘러가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의 말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금방 봤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돼요? 덜덜 떨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을 말씀 하나로 통해서 눈이 보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귀야 나가라라고 했을 적에 마귀가 벌벌 떨고 나간다는 것은 그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의 그 병을 그냥 말씀으로 내가 낫게 될지어다 라고 했을 적에 낫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낫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병이 복종하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한치의 잘못이나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전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는 그냥 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한테 생기는 일은 단순히 듣거나 읽거나 그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receive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영적인 사람한테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말씀이 육적인 사람한테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영양분이 뭐예요? 먹는 음식이 되겠지만은 영적인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마귀가 오는 것은 너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뭘로 준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 먹을 때마다 생명을 얻는데 더 큰 생명으로 능력 있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활성되어서 파워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 능력을 잊고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됐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가 예수님께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그라든 손 가진 사람들의 손을 내밀라고 명령했을 적에 그 명령 자체가 그 오그라든 사람들한테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파워가 그 사람한테 전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는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병자가 내밀매 그것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걸어오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적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순간 그 마음속에 거친 파도를 보면서 뭐가 그 믿음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이거 잘못하면 내 빠져 죽겠네 하는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4장에서 우리가 그 베드로의 그러한 그 믿음과 또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꼭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주셨고 그 약속들을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됐을 적에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찌그러지고 그냥 걱정이 나고 근심이 나고 죽겠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했을 적에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이 계속 아프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고 원망이 나고 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것 같죠.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파워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함께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이미 말씀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렇게 주셨다고 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제가 믿고 받고 의지하고 환영하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미 내 것이 되었고 바로 그 약속은 내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약속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를 지키고 저를 보호하여 주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 자녀의 삶을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그 자녀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부모님 앞에 잘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그때마다 기쁜 일뿐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픈 일도 함께 논의할 적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의논을 하고 그것을 풀 수 있고 그것을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더라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보면 아시기는 하지만은 어때요? 뭐 참을만 한가 보다. 내가 괜히 그 간섭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기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느니라. 기도하는 데는 뭐 미사여구를 쓰고 무슨 방법이 있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세상을 만드시고 뭘 하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과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 헛된 대화는 필요가 없죠. 헛된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면서 막 복잡하게 하는 대화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것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도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은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에 왔을 적에 어떠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한테 왔을 적에 내가 이 상을 줘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을 위해서 은혜의 영과 광고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대언자입니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 안에서 있지 않아요. 다윗한테도 있지 않았어요. 다윗한테는 위대한 왕이고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우리처럼 성령님께서 다윗이나 모세 속에 있으면서 함께 항상 있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 영을 부어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잭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성령님은 어때요? 그 사람의 사용이 다 끝나버리면 성령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게 되면 그 성령님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으세요. 그냥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나한테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가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위대한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했을 적에 여러분이 더 이 사람들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거는 여러분이 위대해서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나 모세처럼 큰 일을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댕기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원수들과 싸우면서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큰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분해서 우리를 더 크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더 크게 해주셨다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
여러분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수십 조의 돈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황금으로 헐판지게 크게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진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계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어요?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안 계셨잖아요. 그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적군들이 와서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몸이 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 속에서 끝까지 있겠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의 몸이 그 성전이 됐고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에서 아예 나 더럽고 치사해서 떠나가야 되겠다 이러세요? 그렇게는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 딸 아니니까 너 그냥 없어져 이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들, 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 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막 싸울 적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뭐 나를 나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가 나를 뭐 구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그럼 너 지옥 가 이놈아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말을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딸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보내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렇게 얘기할 일도 없지만은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서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왜 파워를 안 주시고 능력을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단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영접해라. 그게 네 생명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조금 아는 사람은 조그만 생명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갖게 않는 사람은 큰 생명, 풍성한 생명, 더 큰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돼요, 이해가? 거꾸로 물어봐야 되겠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시 하라는 얘기구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되죠. 그렇죠. 그래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씹어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서 여러분께 돼가지고 소외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을 찌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을 찌는 사람한테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아주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을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쫙 와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시작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하더라.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가신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했습니다. 공동생활하면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과 곧 함께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까 곧 오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그냥 생활하자. 흩어져 살 필요 없이 우리 있는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이 부락을 만들어서 함께 먹고 자고 뭐 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생활하자. 그래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했던 초창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적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나한테는 하루가 1000년이다. 1000년이 나한테는 하루다. 지금 딱 이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며칠 지났어요? 7일, 8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6000년 전에 만드셨으니까 지금 6일 지난 거예요. 6일. 딱 6일 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에 시간을 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때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우리한테 환경을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와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식은 학교를 다니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서 얼마든지 이 세상 지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이 높은 사람의 수준까지 자기의 노력에 따라 지식은 배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혜의 근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 삶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질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세상 일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고난을 받게 되면은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그걸로 인해서 무슨 형무소 가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길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합니다. 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주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쓰레기는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소각장에 가서 불로 완전히 태워서 깨끗하게 해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심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 결심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결심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를 생각해보고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이 고난이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필리포에서 감옥에서 매를 맞았죠. 매를 맞고 감옥 안쪽에서 힘들게 갇혀 있었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 둘이서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적에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다가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내가 나 자신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하다 감옥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애써 전하려다가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너 용기를 내라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이 시간 죽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함께 함이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겁이 나겠어요? 겁이 안 나죠.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감옥이 무너지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묶었던 그 간수까지도 용서하면서 그 간수도 그 시간에 구원을 하고 그 가족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금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광산에 가보면은 이런 큰 덩어리에 약간 금빛 같은 게 있습니다. 금빛 같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돌을 다 깨부셔야 돼요. 깨부시는 걸로만 그 부족하니까 그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린 다음에 녹아 흘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해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순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순금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금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 가장 고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물질 아닙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수록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 도구와 함께 예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니 이미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과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들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동계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 주신 달란트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정금처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단련하시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는 앞으로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갈 적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옆에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더 큰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자원을 필요한 곳마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으로 배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